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이 어떤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도록 했죠. 그럼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또 제사장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이렇게 정합니다. 즉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온 것이 레위인의 몫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일반 그런 많은 지파에서 드리는 11조가 레위인의 그런 몫이 되고 또 레위인이 드리는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8장 3절에 보니까요.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노라. 레위인이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돕잖아요. 우리가 레위인의 숫자를 세니 22,000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들은 모든 다른 지파의 그런 장자를 대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죠. 뭐 성소에서 그렇게 할 일이 많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계속해서 번제가 있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 가운데 예를 들어서 번제단에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불을 계속해서 피워야 되니까 이런 나무 하는 거, 또 물두멍에 물을 갖다 길리는 거, 또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잡을 때에 동물들을 잡을 때에 함께 거들고 그렇게 하는 거, 모든 일들 청소하고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레위인이 하게끔 했고요. 그때는 이제 정착할 때고요. 또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나르고 메고 가고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사장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소와 기구와 제단에는 레위인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것을 관할하는 제사장도 죽고 레위인도 죽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해서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같이 담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북시대 BC 930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하고 북쪽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으니까 이게 절기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절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축제에 참여해야 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도 예배를 드리려면은 레위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거기서는 레위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너희들이 제사장이 될 사람은 오라 해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해가지고 막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그걸 도울 수 있고 또 모든 성물, 제단, 성소, 기구 이거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행하게끔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거짓된 조각, 이 모조품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할 때까지 BC 722년까지 모두가 다
다 악한 왕들로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시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끔 먼저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그럼 어쩌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은 뭐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례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의 몫이었죠, 그것이. 오늘날의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을 읽을 때에 제사장과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기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볼 때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져다가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교회에 끌고 와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을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는 이렇게 뭐 교회도 투자하고 또 교회도 무슨 관리하고 막 이런 제도를 갖다 접목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몸이 된 유기체적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선물.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은 노력한 결과가 아니죠. 땀 흘려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뻐 보여서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끔 하셔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 받는 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받으면 기쁘잖아요. 우리 장로님 선물 많이 하시는데 선물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것, 제사장이 된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은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와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근데 첫 수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로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몫이기 때문에 감사로 누릴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될 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자의 몫을 공급해 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 또는 우리의 그런 몸의 그런 질병에 관계된 것들, 또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으면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사장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제도 하에서 너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몫으로 정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소금은 부패된 곳에 소금이 있을 때 부패를 막아주고 방지한 것이죠. 근데 이게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될 때, 약속을 하게 될 때 이런 소금 언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너와 관계 속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백성들이 소금 언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데 필요한 생필품이죠. 그런데 고대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확정할 때 맺은 계약이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표시로서 계약을 하고서 소금을 먹었대요. 서로 소금을 먹으면서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스스로 이 짠맛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제사장의 몫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너를 책임지겠다. 제사장인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소금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하면서 이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것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 세상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때로는 돈이 없다고 돈을 사랑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2절의 내용은 11조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돼서 그것이 그들의 보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려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11조를 가지고 레인들이 드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레인들은 또 11조를 받은 것 중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들여서 그것이 이제 제사장 몫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11조는 성경의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11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는 11조를 드릴 때는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의, 정직함을 가지고 또 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신, 믿음으로 그걸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11조가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20세 이상의 그 남자 수를 계수할 때에 처음에 60만 3,550명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이렇게 다른 숫자만 이렇게 쉽게 비교만 해도 약 30배 정도가 많죠. 그럼 11조가 다 온전하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30배가 되니까 엄청나게 레위인이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레위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안 지켜진 거예요. 또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요. 레위인의 숫자가 더 적어요. 약 5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11조가 된다 그러면 10명이 있으면은 10명에서 한 명의 레위인을 10배만 되면은 책임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50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항상 가난해서 구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자신이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떠나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점점 그러한 그 성소가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고칠 것이 없어가지고 막 어렵게 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11조는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러한 연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 보수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레위인들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했음을 보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보수라는 개념을, 리워드라는 개념을 써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레위인이고 제사장임을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죠. 말라기서 2장에 나오죠.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